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도움이 되어서 후세처럼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또 다윗을 돕기에 가는 여러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16장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먼저 무비보셋 종 그 시바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도 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죠? 또 뒤에 시바를 만나고 나서 시므이라고 만나게 되는데, 시바, 시므이 다 시자로 시작이 되어지죠. 이 시바는 누구냐면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무비보셋이 누구인가요? 요나단의 아들이죠. 두 다리에 장애가 있은 채 숨어 살고 있는 그가 이제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이 사울 왕의 후손이니까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 주게 했고, 또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했어요. 한마디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거죠. 사무엘하 9장의 내용이에요. 이 무비보셋의 종, 이 시바가 오늘 이제 다윗에게 나타나서 여러 음식과 뭐 나귀를 주고, 또 가는 여정 속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왜 너 혼자 왔냐? 그러니까 같이 무비보셋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남게 되었는데, 비로소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가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그 수도니까 이스라엘 땅이 이제 내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있는 이스라엘 사울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다윗이 좀 화가 난 거죠. 내가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시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무비보셋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취하고 싶은, 주인의 것을 취하고 싶은 그 야망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다윗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막 속이고 다윗의 분별력을 흐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압도 되게 충성스러운 종인데 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해버리고, 오늘 시바마저도 다윗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면 그 무비보셋의 종이 다윗을 속이고 있잖아요. 속이는 것도 문제지만 다윗도 문제예요. 다윗이 이렇게 나왔을 때 무비보셋이 자신에게 이게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줘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니까 빨리 이제 들어야 되고, 말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별력 없이 듣고 또 분별력 없이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데리고 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정황을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해 버리는,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지만 또 그의 귀가 사람에게 많이 열려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무엘 상하가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은혜스러울 때 삶을 보면 여호와께 물었어요, 뜻을. 근데 그 은혜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꼭 사람의 뜻, 사람의 말에 귀가 많이 기울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교훈을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뜻을 계속 물어야 된다.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제 늘 이런 말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돼요.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일수록 있잖아요. 기도해 봐야 돼요.
나쁜 것은 당연히 더 기도해야 되겠죠. 네.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해야 된다. 이제 다윗은 이런 부분에 잃어버렸던 거고, 또 시바는 이런 어떤 연약한 인간의 그 전형적인 모습, 악한 야망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부터 5절에서 다윗이 좀 지혜롭게 처신을 하지 못했다면 4절까지, 5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또 지혜롭게 처신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던지는데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을 던지고 있잖아요. 참고로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면서 그렇게 퍼부으면서 돌을 던지고 있어요. 다윗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다윗의 부하들도 있고 막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용감하게 나와가지고 막 1인 시위하는 거잖아요. 돌을 던지면서 하고 있어요. 다윗의 흘린 피가 이제 화를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고통을 당한 것은 네가 사울 왕가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그의 머리를 베려고 하니까 다윗이 내버려 두라고 하고 있어요. 왜 내버려 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자기가 난 아들도 자기에게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사울의 후손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압살롬이 죄를 지은 거거든요. 압살롬이 죄를 지은 거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 시므이가 저주하면 안 되는데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다윗이 사울 왕가의 피를 흘린 건 아니잖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자리에 아무튼 가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걸 바라보냐면 자기 자신이 바세바와 그 모든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러한 그 시므이가 조주하고 압살롬이 하는 일들이 이 온 세상 속에 드러나고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에요?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좋게 여긴 거예요. 내가 들을 만한 이야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12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겸손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이 다윗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시는 그 긍휼함이 다윗의 삶 속에 미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를 누군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저주의 말로 내가 저주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가 막 저주하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나쁜 말을 했을 때 이 자체로 내가 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즘에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니까 저런 말을 듣는가 보다. 그렇게 좋게 여기고 그 다음에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두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말이 누군가에게 말에 있지 않아요. 누군가의 결정에 있지 않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헤아려고 하는 어떤 그 일함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운명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응에 흥분하지 않고 또 칼을 들고 그에게 복수하지 않잖아요. 그런 면이 우리의 삶 속에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시므이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막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막 나한테 욕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나하고 정말 알만한 사람인데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게 내 인생을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그냥 좋게 여기고 싸우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두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을 만한 행동이 있는지를 또 찾아보고 또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없으면 하나님 내게 갚아주실 것을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막 이렇게 누군가가 뒷담화할 때 있거든요. 나의 소리가 막 뒤에 들릴 때 있어요. 화가 나죠. 나를 증명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바르면 내 뜻이 옳게 나타나요. 또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나는 알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를 했을 때 그래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하겠네. 그러면 그 이야기 좋게 여기고 또 그를 만났을 때 나도 맞대응하지 않고 축복해 주는 거죠. 크게 인사하고 오히려 감사하다가 하고 그냥 말로 하면 그 사람이 드러나서 되게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감사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의 방식이죠. 오늘 이후에 보면 또 막 아이도벨이 그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하는 막 그런 계략을 짜고 이런 일들이 다윗의 주변에 일어나요. 근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에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막 시바의 이야기처럼 막 분별력 없이 듣기도 하지만 또 시므이와 여러 가지 계략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중심성은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이야기에 혹 빠질 때는 있지만 그것이 막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막 처부수고 막 이렇지는 않잖아요. 잠깐 분별력이 흔들렸을 뿐이지.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늘 경계선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것들이 있고 또 그것이 경계선이 흐트러져 가지고 사람에게 막 거기에 빠져 가지고 막 이상한 결정을 해버릴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말에 반응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반응해야 되겠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1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진 채 사라진 채 사람들의 말에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또 함부로 말을 할 때 그것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여기고 또 그 모든 것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것을 믿고 그것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의 삶에 또 흔들림이 있고 또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끌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며 찾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하나님께 대하듯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